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선포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베리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베리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다 함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요. 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다시요.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소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은혜가 구원까지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늘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이 베리 땅을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영광 오직 주님만 이름 높여 받으시옵소서. 주 이름 높이 받으옵소서. 주님 영광 주 이름 높이 받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할 때 내 욕망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교회를 행사장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이 조그맣고 작다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꾸준히 하는 교회,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꾸준히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저는 성령 충만한
충만한 교회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공동체로 모여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40년간 안진뱅이로 거린으로 살았던 그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자 걷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 내용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자 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 그 손길이 보이는데 들리는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서 있자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장이 너무 커서, 놀라운 사역과 말씀의 파장이 너무 커서 어쩔 바 모른 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되었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서로 통용하며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분명히 벌어졌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었던 동일한 사건이 일회적으로 한 번 헌신하고 만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건과 사역과 헌신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며 꾸준한 공동체, 꾸준한 섬김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이 기쁘게 섬겼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통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했을까요?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게 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섬기는 공동체,
꾸준히 헌신하는 공동체,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두려움 없이 나아가 전하는 공동체, 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라 부르고 가장 아름다웠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교회를 바로 이 초대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데 멋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멋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1000명이 넘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정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만 겸손하게 목회하시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멋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북쪽에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70년이 된 교회고, 저희처럼 교회 사역 관련돼서 이 세이비어 처치를 모르시는 목사님들은 아마 안 계실 텐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15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150명밖에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150명 정도 모이는 이 교회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목회자 후보자들이 그 교회에 탐방하러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쓴 책이 있는데,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이 협성대학교 유성준 교수님이 쓴 그 책입니다. 오늘날 저보다 또는 저보다 조금 젊은 이 목회자들은 사실은 대형 교회를 목회 모델로 삼질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작지만 멋있는 교회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1947년 고든 커스비 목사가 개척했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셨고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어로 inward journey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outward journey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 사회에서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인,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역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가 탐방을 하고 있을까요? 그 교회 이름이 세이비어인데, 이 세이비어가 구세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이비어 처치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구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세이비어 처치는 구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 그 목사님은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실 때 누구에게 그 큰 지교회들을 한 사람한테 후임자를 세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지교회로서 독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작은 교회인데 근사한 교회,
작은 교회인데 멋진 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무언가들이 좀 있습니다.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것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하루 1시간 기도와 성경 읽기. 뭐 지금 2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1시간쯤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훈련 과정 참여하기. 세 번째, 온전한 11조 하기. 네 번째, 소그룹 참여하기. 그리고 자원봉사하기. 그리고 영적 자서전 쓰기. 이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이제 본인의 은사에 맞는 사역으로 보내져서 실업자 훈련하는 곳, 노숙자 병원, 독거노인 사역, 중독자 사역 등 약 45개의 사역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영성과 사역, 이것을 75년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 세이비어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추거나 서지 않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단순한 영성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색깔을 만들어 큰 파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는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해 나아갈 때 그 영성과 사역이 그 교회의 성도에 색깔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베리교회는 이런 교회야. 세이비어 교회는 구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75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해왔기에 그러한 색깔이 입혀졌듯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꾸준히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목회자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각 부서에서 또는 교구별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절대로 10년은 꾸준히 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무슨 사역을 시작을 했으면 최소 10년은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시작해놓고 반응이 안 좋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만저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꼭 집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자리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했다 말았다 하면 아무런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역의 색깔을 입히십니다. 사역의 색깔이 입혀지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지,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멈춘 것이지, 우리가 멈춘 것이지,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꾸준히 할 때 색깔이 입혀지고 그 색깔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충만한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또 직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 사역을 꾸준히 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로의 아들들, 위로의 딸들이 많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들과 딸로 사용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한 가족처럼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며 부족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가며 아까워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3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그 값을 가지고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이고 그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 요셉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고 마가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120명이 위층에서 모여서 기도할 만큼의 큰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재력가라고 볼 수 있고 이 바나바 또한 그랬습니다. 또 바나바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도 크리스찬인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를 신뢰하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신뢰를 얻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고 다소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을 다소까지 찾아가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간 동역하고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한 인물 또한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인품이 참 좋았던 인물이 바나바인데 그를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로를 뜻하는 헬라어와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옆에서 편이 되어주는 사람. 위로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옆에서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구촌교회라는 교회에 3년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은 전도사 생활을 2년을 하는데 그 교회는 무조건 3년을 해야 목사 안수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져서 저도 너무 힘들게 그 3년의 시간을 간신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3년째가 되는 해 그 위에서 공지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목사 티오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줄 서 있는 전도사님들이 한 20분 정도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잘해 오신 연장자분 한 분은 장년교구에서 한 분은 청년교구에서 이렇게 딱 2 티오밖에 안 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 20명 정도 되는 전도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자 신학대학원도 다른 신학대학을 나왔고 교단도 다르고
또 전도사를 1년을 더 하고 2년을 더 하고 3년을 더 해야 된다고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다가 한 20여 분 줄은 대부분은 지구촌 교회에서 목사 티오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결정을 했는데 저는 성격이 좀 괴팍했는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교회에 지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인사도 하기 어려웠던 저보다 20년 정도 선배 되시는 한 목사, 조병민 목사님이란 분이 저랑 단 한 번도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목사님이신데 제게 문자를 주신 것입니다. 박 전도사님, 밥 한 끼 하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뭘 잘못했나 뭐 혼날 일이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스파게티 집을 갔습니다. 사실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20년 선배 목사님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무 말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캐주얼하게 여기 스파게티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분당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스파게티 집이라고 하면서 식사를 사주시고 또 이런저런한 그냥 스몰 토크를 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기도받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만 딱 불러서 점심 한 끼 평소에 별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분이 20년 후배 전도사에게 학교 후배도 아닌데 문자를 보내서 점심 한 끼 하죠.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청빙이 돼서 그 해로 이제 교회 임지를 옮기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참된 위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필요할 때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로를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만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자녀나. 근데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조병민 목사님은 사실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신데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스파게티 집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었던 저에게 너무나 큰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까운 사람들 들들 볶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참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는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조병인 목사님을 제게 보내셔서 함께 식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연히 만난 커피 한 잔, 누군가 한 커피 한 잔을 통해 우연히 받게 된 문자 한 통을 통해 우연히 TV를 보다가 들은 한 대사를 통해 누구의 말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내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그가 위로의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서 불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따뜻한 성품의 그 바나바, 그 요셉을 통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를 사도들을 통해 바나바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실 때 갑자기 박창영 목사가 생각이 나거든 문자도 한번 보내주시고 커피 한 잔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생각이 나면, 장로님이 생각이 나면, 권사님이 생각이 나면 그냥 마음 있는 그대로 문자를 하셔도 좋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셔도 좋고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된 위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위도들을 통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또한 수많은 바나바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채워진 바나바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믿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그 사역을 상황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많은 바나바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지역에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많은 바나바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위로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한 번의 행사로 잠시 불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섬기며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 하나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위로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며 위로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꾸준함 속에서 사명을 이루며 위로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레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